여러분 어떤 사정상 비디오를 잠시 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좀 얼굴을 볼 수 있음이 또 좋겠다 싶어서 또 건면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별히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뭐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자, 오늘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항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방의 침략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런 죄, 이 죄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이 40년 동안 계속되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신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대목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가 결국은 사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사를 소개하는 시작과 같은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에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13장 초반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노아는 우리가 등장할 삼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부부에게 나타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에게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도 그냥 지나칠 뻔했던 일. 그러나 남편 마노아가 나그네와 같은 이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음식물을 내어줬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거절했죠.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오히려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번제를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다. 그런 얘기가 15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7절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성경 17절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익히 알고 있는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기묘자 기묘라고 하는 뜻을 원더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이것을 뭐 히브리 성경에서는 펠레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뭐냐면 뭐 이렇게 상상 이상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상식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막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예수 믿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요. 원더풀,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는 거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묘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도 그런 얘기를 쓸 것 같은데요. 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일들이, 경이로운 일들이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기묘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9절에 마노아의 믿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바로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바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 오늘 마노아는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께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19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이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이 페트라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게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이적이 아닙니까? 그 이적부터 시작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까? 특별히 마노아에게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적은 나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도 후반절에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이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마치 한나에게 일어났던 이적과 같이 이 마노아와 이 여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지금으로 한다면 불임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불임을 깨뜨려 열어주신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뭐 통계에 의하면 네 가정 중에 한 쌍이 불임 부부다라고 하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시기도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임신이라고 하는 가임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수의 화살통의 화살처럼 자녀를 주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권사님이 그런 기도하는 분도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시집간 딸에게 그 2년, 3년이 지나는데,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오늘 이 마노아에게 선물로 이적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결국은 이적을 얻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이러한 퍼포먼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촛대가 세워졌다,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냥 건물 안에 모여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제가 좀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얘기 가운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 핵심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 마음에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주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하는 그 쉐케하나의 다윗의 영광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신비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이런 오늘은 왜 우리 아버님이 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가 왜 이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들을 이루시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귀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거듭난 새로워진 전적인 하나님과 동일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누가 감히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23절,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줄을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예배가 꼭 필요한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처음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누가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내가 참 지혜롭고 담대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남자가 지혜롭게 앞장설 때가 있죠.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대접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이런 일들이 남편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또 남자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또 아내가 또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는 일. 이게 얼마나 좋은 시너지입니까?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인즉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더라면 벌써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값을 우리에게 그대로 치르셨다면 지금 남아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아니다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오면서 저의 죄악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복하시거나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시 회초리 때리고 나서도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당신이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들을 해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24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불임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드디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삼손이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 이거 너무나도 이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제작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드릴라 뭐 이런 영화들 보셨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 24절에 계속 보시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키와 그리고 몸이 자라면서 사랑스러워가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아이가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수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이 지명 하나하나 설명은 못하겠고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뭔가 어떤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증폭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더풀, 기묘자,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 펄펄펄펄 끓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게임 오버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고개를 돌리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움직이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선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에게 정말 초능력과 같은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셨는데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문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런 강팍했던 분이 자꾸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로 인해요.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당신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일 겁니다. 곧 커밍 숫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월요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더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원더풀 사실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울하죠. 어쩜 우울할 수 있죠. 주말 주일 쉬고 또 일터로 나아가야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원더풀 먼데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